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어서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죠. 그래서 신앙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는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과 분리된 이 회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항상 회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마차로 비유하면 두 개의 큰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퀴가 고장이 나지 않고 있어야 말이 끄는 대로 그 마차가 그 말이 끄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 혹은 신앙과 이 회개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표현을 신앙고백서에서는 가져와서 회개를 그냥 회개라 말하지 않고 생명에 이른 회개 혹은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요한 내용들은 이 회개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회개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갖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이 회개는 전인격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지적인 면, 우리의 감정적인 면, 또 우리의 의지적인 면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행위를 두고 회개라고 말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신앙고백서 제15장의 1항과 2항의 내용인데요. 먼저 1항의 내용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 속하는 은총이다. 그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가 전파해야 한다. 첫 번째 항에서는 이 회개는 복음에 속하는 은총이다 혹은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회개의 교리는 신앙과 함께 반드시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항상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함께 동시에 같이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먼저 우리가 이 항목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복음에 속하는 은총 혹은 은혜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서 그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이곳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일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의 동료들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아주
시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거기 좀 아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누가가 이 복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 회개, 성경 표현들은 생명 얻는 회개 혹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뭘 가르쳐 줄까요? 참된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거 성경 구절로서 스가랴서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언하는 내용이 뭘까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일,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다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으셔서 그분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순환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참된 생명에 이른 회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내가 범해왔던 죄, 내가 범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나 대신 당하신 일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내 죄에 대한 죽음인지를 알게 되면서 애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요점은 이 회개와 신앙은 복음 안에 항상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가 전파해야 한다.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하고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번영의 복음은 복음의 한쪽만을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죠. 복음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 죄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복음에는 이 신앙과 회개가 함께 항상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왔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여기 임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실감하면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해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나라의 온전한 것에 비한다면 이것은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간격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결론 요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나는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면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고 완전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지라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참된 평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이고 신령한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들이 훗날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넓은 세계로 계속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이 사실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들,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을 하던 중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2항의 내용 함께 읽어볼게요. 회개에 관하여 말하면 죄인은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반함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가증하기도 하다는 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함에 따라서 자기 죄를 매우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이때 하나님의 계명이 명하는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서 노력한다. 이 이항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이걸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개의 요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의 회개죠.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점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혹은 다르게는 불의라고 말해요. 의로움이 아닌 것 혹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혹은 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율법에 반하는 것이나 혹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 율법 안에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 곧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켰구나. 내가 죄를 범하는 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대적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거 죄지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대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송구스러운 마음, 혹은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했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슬렀구나,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거슬렀구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우리의 송구스러움과 죄스러움, 그분을 향한 부끄러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 어겼으면 법대로 벌 받으면 되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을
내가 작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명백한 증거들을 숨기고 은폐하고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형벌을 안 받는 것이 기술이다,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지위가 있는 공직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죄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듯한데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그 증거를 숨기고 변호사들을 세워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변호해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뭔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떻게 정말 미안하게 됐다.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해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그분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잘못된 일을 이렇게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심이 살아있고 그 양심이 순전하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이 그저 내가 분명히 죄진 거 뻔하니까, 죄지는 거 맞으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저 두리뭉실 혹은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하나님 분명히 내 죄진 거 다 맞으니까 그냥 죄 무작정 용서해달라고만 구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풀어져요? 요놈이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는데 벌 안 받게만 해달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단순히 내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주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아니면 습관적인 이런 고백을 하고서 내가 회개했다, 나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요, 참된 회개는 인격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인데, 참된 회개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면으로 작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이 지적인 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인식하는 걸 말해요.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거기 제공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에스겔서 36장 31절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결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너희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한다. 이게 포인트에 있어요.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악한 길을 따라서 왔구나.
나는 그렇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내 행위가 좋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 시대 때 영적으로 무지한 그 시대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예언하냐면 은과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이제 불결한 물건인 걸로 여기듯 던져버리듯이 이것들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너희가 말하게 된다 하는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을 위하여 우리가 헛된 재물들을 많이 쏟아부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 그리고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면은 감정적인 면입니다. 감정적인 면. 이 감정적인 면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이 감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소망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주어지는 그들의 반응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또 19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민이다 하도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 같이 제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송아지 같은 저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죠. 고삐를 매고자 하고 멍에를 매고자 했을 때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온갖 그 몸부림치는 그 송아지. 고삐가 또 혹시 있었는데 그 고삐가 풀려져 가지고 그 고삐를 다시 매기 싫어하는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자기 맘대로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가 말씀의 교훈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 말해요? 내 볼기를 내가 스스로 쳤다는 겁니다. 볼기를 쳤대요. 자기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깨닫고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처음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겸손을 표명하는 그런 동기인데 이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빠져버리고 그냥 한 끼 밥 안 먹고 또 두 끼 밥 안 먹고 그냥 지나가면 금식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한 그 어떤 놀라움을 표현할 때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게 뭐였어요?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지금 비참하다, 그와 같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마음이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옷을 찢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옷을 찢고 그냥 밥 안 먹으면 금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가 그저 밥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는 금식을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이 말씀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어갑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목회 중에서 그의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그의 마음이 가장 진솔하게 표현되고 있는 편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이 관계가 참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방문해서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사도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근심 어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동료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느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동료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 동료가 돌아와서 말을 들은 겁니다. 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서 사도의 마음이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네 번째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간절하게 했다. 너희가 어떻게든지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너희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하는 말을 건네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의 감정적인 면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면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고백서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119편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발길을 돌이켰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요. 10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정하는 거죠. 그의 의지, 그의 생각, 그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내가 이렇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 의지를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태도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세 번째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유다의 10왕들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였던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뭐였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를 개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에 당시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끌었고,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적인 말, 내가 범죄했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범죄 행위는 하나님에게 내가 대적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느끼는 우리의 정서적인 죄스러움, 또 송구스러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국 그 자리에 내가 다시는 더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범죄했던 자리를 부단히 떠나려고 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와 돌이킴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참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면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지적인 면으로만 고백하는 거,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내가 그 죄로부터 다시는 이 죄를 법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고백해도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또 다른 요소가 또 빠져버려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회개의 결정적인 약점 뭘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제가 비울 때 그런 비유죠. 겨울이 지나가지만 겨울에 춥다고 난로를 딱 떼고 있어요. 이 난로에 가까이 손을 대보니까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그 손을 뜨거우니까 옆으로 피했어요. 근데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한 다음에 그 손을 계속 거기 두고 있는 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 손을, 그 불구덩이에 있는데 거기서 손을 옮겨야죠. 근데 안 옮겨요. 난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손은 계속 그 뜨거운 데다가 얹어놓으면서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대부분은 이런 정도로 고백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더니 계속 그 자리, 똑같은 그 자리 그대로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자리로부터 부단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때로 그 자리에 다시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로 떨어졌어. 이거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었더니
떠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똑같이 그리고 나중에 말은 용서해달라고 또 말하고, 이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전체적인 이 면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혹은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걸어가야 되겠고, 이 회개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오게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옮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장망석이라고, 마치 그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장망석으로 내가 살았던 것을 잘못됐구나, 이러다가 멸망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걸음으로 가던 길로부터 내가 이제 돌아서서 나는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겠다. 이 결정적인 삶의 변환점이 한 번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뒤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고 우왕좌왕하던 가는 길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미련,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또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또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잘못됐지, 또 돌이키고, 또 가다가 곁길로 빠졌다가 또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오고, 이런 계속적인 그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회개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회적인 것과 계속적인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날마다 마치 우리가 일하러 나가러 집에 들어와서 손발을 씻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내가 또 올바른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믿음과 함께 생명에 이른 회개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다시 되돌아보면 온전하고도 참된 회개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또 그저 늘 했던 우리의 입술의 말처럼 그렇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습관들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올곧게 늘 걸어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